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그 부활절 당일만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50일가량을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 변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당시 유행하는 헬라 사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 불변을 믿었습니다. 육체를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즉 육체라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실제 세계로 높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해방의 표시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헬라 사상 체계에 익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 불변이라는 이 메시지는 매력적이었지만 이 몸의 부활은 그다지 소망이 되지 못했고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에 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이 사실 자체에 관한 의문이며 두 번째는 부활한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두 가지 질문 모두 부활에 관한 불신앙,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온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논증의 형식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부활의 교리를 올바르게 확립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1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는 부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틀림없는 사실이란 점을 성경이 이미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었고 또 증언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게바에서부터 사도 바울 자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격자들 중 몇몇은 잠들었고 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15장 5절부터 8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를 변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과 또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일어난
복음의 핵심 사건을 뒤엎는 것으로서 만약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 장래의 소망 등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한 것이 될 뿐이며 성도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곧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토록 죽음을 위해 위험과 수고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까지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 이 그 원동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35에서 49절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가?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0절에서 58절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 최후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며 성도들이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과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 그것을 감격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에 견고히 서서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짧게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본질,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인 이 본질적인 7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채로, 썩은 시체로 지금은 존재조차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생애를 바친 믿음의 사람들과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인생 모든 그 전생애가 완전한 시간 낭비이며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의 삶도 다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남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 목수였다가 랍비가 된
사역자의 썩어진 시체만 남을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의 소명과 사역은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신 것인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죽은 채로 있다면 그분이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무의미한 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죄책이 뭐죠?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데, 죽음은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궁극적인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피조물들끼리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부활하지 않고 계신다면 두 가지 결론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분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죄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죽음으로써 세상의 죄를 속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인증받지 못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죽음은 정복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멸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분은 주님도 아니고 그분의 사역과 복음은 거짓이고 우리의 구원도 실패가 됩니다. 현재의 삶만이 모든 것이 되며 인내와 연단으로 믿음을 지킨 우리는 거짓말 복음에 사기당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역사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7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그리고 놀라운 정확한 진실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과 안도의 큰 부르짖음으로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이라는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반전의 그러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죽음이 정복되고 죄를 이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22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리적인 육체이지만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의 질문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속한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죄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적합한 44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을 통해 우리에게 구현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몸이 누리게 될 이 영광스러움과 강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즉 부활한 육체, 신령한 몸, 영광스럽고 강한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해 얻게 된 욕된 것과 악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더 이상은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됨으로 인하여 육체적 허약함,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허약함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모든 걸 말합니다.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신령한 육체는 그 육체적 허약함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악한 사탄의 유혹에 잘 빠져 죄를 반복하게 되는 점에서 이게 약하고 욕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 입게 될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입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이며 능력은 바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죄의 싹신 죽음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고 죄와 죽음을 정복한 영광스럽고 강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게 부활이고 이게 완전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순간 죄의 싹신 사망은 영원히 패하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있는데 예전에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독일과 해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결승에 가요. 얼마나 조마한 마음으로 봤겠어요. 근데 재방송을 지금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재방송을 하는데 그 재방송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탈리아전은 더 마음이 쪼였는데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독일전은 보지 않고 넘겨버립니다. 왜? 결과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답을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의 합격 여부를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됐습니다. 그냥 우리의 죽음은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정해진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며 알려주며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승리를, 그 확실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51절에서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죠?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 그리고 이 승리를 힘입어 세 가지 자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이 세 가지의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감격, 죽음을 이긴 승리,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여기서 견실은 견고함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증거와 증인이 확실한데도 헬라 철학이라는 인간의 지혜와 말에 쉽게 흔들리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주는 유혹, 그 어려움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신령한 몸을 입는 구원, 그 구원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역자이며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부활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너희도 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하시죠? 왜 봉사를 하시죠? TV를 보면 운동선수도 연예인도 시상식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왜 말할까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나의 행동과 말이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매일 열심을 내고 탁월하게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항상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고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시죠.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을 탁월하게 열심히 하는 자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와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의 삶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 부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대답했으면 합니다.